시편 150편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병오년 맞나요? 이라고 하는데 올 2026년에도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대한 마무리, 그랜드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을 담은 말씀인데 이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편이 귀결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예배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기흥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당연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올해도 이곳 기흥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데 권능의 궁창이란 하나님의 궁창,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하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제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올 2월에는 미국 나사에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2월 5일 정도가 가장 좋은 날짜라고 하는데 4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달을 54년 만에 다시 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해 창허라고 하는 발사체를 통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민간 우주 기업들도 줄줄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도 사람을 태우고 올해 아마 달에 갈 생각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마 6년 후에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장엄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금빛 반짝이며 해가 바다 위를 떠오를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기에 온 우주를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면 당시에 사용되었던 악기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로 모든 재능과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기타를 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라고 쓰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이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피아노도 술집에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가, 무엇을 연주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어떤 악기도 예배에 사용하지 못할 악기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목탁은 어떨까요? 목탁도 가능할까요? 우리의 전통 악기들은 대부분 귀신 악기라고 불렸습니다. 굿이나 재래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해금이 그렇습니다. 징과 꽹과리도 무속신앙에 쓰이던 악기이지만 해금이나 징이나 꽹과리가 요즘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목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목탁을 두드리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한 직분자나 또 음악을 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음치나 박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노래는 못할 수 있지만 찬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고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경의 시편에는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탄식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과 다짐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치매를 예방하고 활력 넘치는 새해를 살겠다. 좋은 소망이죠. 새해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겠다. 악기든 사업이든 공부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새해 소망 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고 우리에게 재물과 또 부를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이나 풍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사랑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김종숙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부천에 사시다가 멀리 영등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원로 권사님이 여성교회에서 자꾸만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거칠고 직설적인 그 언어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자꾸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자꾸만 싸워? 그럴 거면 권사님 다른 교회 가. 목사님이 화가 나서 권사님 자꾸 그럴 거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멀리 이사도 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목사님의 본심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본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라고 했을 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가세요. 목사님은 그 대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종종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교회에 간다고 머리카락 잘리고 두드려 맞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금과 옥조였습니다. 금과 같이 귀하고 옥과 같이 소중한 규범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철칙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단장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새기면서 다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설사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더라도 당신이나 딴 교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일 성수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며 철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 먹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곳에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빈 자리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